오늘의 시 Now and Here. 마음 졸이는 세월의 아쉬움조차도 날 돌아보는 거울. 욕심 보따리 열고 마음의 끈 풀어내면 웃음 묻어나는 오늘. 벗겨내지 못한 그리운 얼굴 간직하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눈물 닦아주는 고백. 단풍으로 옷 갈아입고 낙엽으로 노래하는 계절이 살아있다는 역설. 가난함도 부요함도 그리움 차오르는 세월을 뛰어넘은 비움. 가슴 뛰는 오늘 행복. 거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는 단순히 나의 얼굴, 나의 외모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거울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외모를 바라보는 그러한 거울의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울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평생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거울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다 보시고 오셨죠? 누구는 거울을 너무 자꾸 오래 보고 있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거울을 자꾸만 보고 있어. 거울 봤지, 장한이도 오늘? 시찬이도 거울 봤지? 시찬이는 안 봤냐? 거울? 봤지? 거울 봐. 우리는 언제 거울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봐요. 내가 보니까 일단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은 일단 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그때 앞에 거울이 있으니까 보기 싫어도 봐요. 거울이 앞에 있기 때문에 눈 감는 사람 없어요. 봅니다. 얼굴에 뭐 잘 닦였나, 면도가 잘 됐는지 거울을 봅니다. 하루에서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그래서 거울이래요. 거울의 역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우리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거울은 우리가 알지 석경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거울을 갖다가 어렸을 때 뭐라 그러냐면 거울을 갖다 색경이라고 했어요. 색경. 들어봤어요? 그죠? 야, 색경 좀 갖고 와봐. 그래요. 색경. 거울을 색경이라고 했어요. 이게 석경의 그 음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울은 어쨌든 우리 외모를 고치고 옷매무새를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 보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거울은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34년에 이상이 쓴 그 거울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그 이상의 거울에 보면은 이 거울은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를 단절시키는 방해물이면서 동시에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은 뚱뚱하다, 홀쭉하다, 예쁘다, 동그랗다, 날씬하다, 쌍꺼풀이 있다, 점이 있다, 빨간 옷을 입었다, 파란 바지를 입었다, 기타 등등 사람의 외모를 일단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면의 자아가 겉모습에 가려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일단 외모가 보이니까.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면의 자아를 끄집어내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러분 거울은 보통 사람들에게 겉모습 이외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죠? 거울을 통해서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거울을 딱 보니까 제 마음이 보여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면적인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내면적인 나를 보게 하는 또 다른 것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종이 거울 사이트. 여러분 아세요?
이 종이거울은 뭐 인성학습지 가운데 하나인데, 이 종이에다가 먼저 내가 생각하는 나를 써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걸 돌리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가 바로 나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면은,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글 써주는 거, 이런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이 종이 거울은 어디에 아이디어를 둔 작품이냐? 바로 성경에다 기초를 두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이거 종이 거울은. 그러나 종이 거울은 내면적인 나를 보게 하고 문제 제시는 해주지만은 거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 종이 거울을 본다고 해서 정답을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는 내적인 나를 돌아보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발견된 나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함께 들어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는.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7절에 끝에 가서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원래 알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이 거울이 됐다. 여기 보면은 범사에, 그죠?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이 편지, 유다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제 개종할 때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의 모든 본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을지라도 자칫 소홀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거울과 같은 그 세 가지의 예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하셨나, 이거를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의 거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거울은 뭐냐? 첫 번째 거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거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출애굽 후에 불신앙의 거울. 자, 여러분, 이 출애굽하면은 생각나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기사가 있죠.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탁 탐지하고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요.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하고 온 보고를 해요. 근데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감히 저 가나안 땅을 넘볼 수 없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포기하자.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쟤네들 강하다. 근데 강하지만 우리한테는 안 돼. 잽도 안 돼. 우리 밥이야, 쟤네들.
가면 된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장이신데 뭐가 무섭냐? 가자. 가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의 보고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불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겨우 가나안 땅을 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는데 10명은 다 반대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5절 끝에 했잖아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은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불신앙의 거울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결코 불신앙의 거울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불신앙의 거울을 보면서 절대로 불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거울. 두 번째 거울은 어떤 거냐? 자기 위치를,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타락한 천사들의 거울을 봐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거울은 이거예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떠나고 타락한 천사들. 자, 6절 말씀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자기 지위, 이 자기 지위가 뭐예요? 이거는 어떤 영역이나 가치관, 또 혹은 책무, 책임, 의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일만 해야 되는데, 이 천사들이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배교를 하게 되는 거죠. 배교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을 갖다가 배신하는 거죠. 이 천사들은 두 가지 이유로 타락했어요. 하나는 뭐냐? 정욕 때문에 타락했고, 두 번째는 교만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정욕과 교만이에요. 우리가 정경 66권이지만 캐톨릭에서는 외경까지 포함된 것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위경에 보면 에녹 일서라고가 있어요. 에녹 일서가 있는데, 이 에녹 일서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타락한 실상을 아주 막 적나라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여인들과 못된 짓을 하고 교접한 그런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과 더불어서 교만함 때문에 내가 왜 꼭 이제는 나도 힘이 있는데,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왜?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으로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교만함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정욕에 사로잡히거나 다시 내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안 읽어서 말씀 안 읽어서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자신의 자리를 상실하고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예요 이것이? 반역이에요. 반역. 심판을 부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명심하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의 그 거울을 잘 봐라.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타락한 그 천사들을 보고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울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거울이 뭐냐? 세 번째 거울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거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로 자주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모양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과 같은 행동이 뭐예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 설명을 드리게 잘 보세요. 여기에 그들과 같은 행동,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 지금 다른 육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육체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동성연애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연애가 있었고, 또 동물과 하는 수간이 있었고,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죠? 난리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퀴어 축제라고 하면 뭐 지금 뭐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참 굉장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육체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여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는 음란한 행동은 심판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너무나 타락한 시대가 됐어요. 정말. 어느 누구는 우리 구례동을 가리켜서 이 시대에 김포의 고린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례동으로 놀러 온대.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놀러 오더라고, 이쪽으로. 보니까 구례동이 여러분 봐요. 딱 나가면은 정말 뭐 여기 완전히 뭐 흥청망청 먹자거리, 유흥업소, 뭐 그죠? 아주 쫙 모여 있어요. 그냥 요 앞에 다. 이 고린도 같은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안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의 거울을 잘 봐야 돼요. 세 가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심판받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이, 자기 위치를 상실하고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무질서 가운데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정말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성경에는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한 많은 예와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삼고, 내 삶의 거울로 삼고, 내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고 얼굴도 화장하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 성품, 내 삶을 고쳐나가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보면서 아름답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